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기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입니다. 9월 첫째 주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번 듣겠습니다. 먼저 새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생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전해받은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더욱 넘치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준 명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자기 몸을 거룩하고 명예롭게 간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달리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실에서 선을 넘어 자기 형제 자매를 이용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도 하고 힘껏 증언도 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더러움에 빠져 살도록 하시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런 까닭에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한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형제자매들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분들이니까요. 또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더욱 넘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밥벌이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살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형제자매의 관심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달릴 때는 괜찮지만 앞으로 달리지 않고 멈추게 되면 자전거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할 건 다 했지. 난 여기까지야. 잘했어. 이런 생각으로 멈추게 되면 그걸 사단이 이거 좋다. 옳았구나 하고 넘어뜨려 버리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그렇게 더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신앙에는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하는데요. 빠르게도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니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운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배운 대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믿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단순한 가르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 행동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배운 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합니까? 1절을 보니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더 많이 힘써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라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멈추지 말고 더 깊이, 더 넓게 계속 나아간다고 해요. 세상은 강물의 거센 물살처럼 우리를 계속 이렇게 뒤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저희도 이제 뒤로 밀려가겠죠. 천천히 앞으로라도 가야
그 세상이라는 강물 속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지켜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강하게 권하는 겁니다. 그냥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의 명령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이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주신 명령이 되었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잘하고 있으니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죠. 우리 교회가 지속하고 강화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과 7절을 보니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뭔가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음란을 버리는 일에 이 거룩이라는 말을 집중해서 씁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요,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란한 로마 사회와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로마 사람들 중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런 사람이더라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뭐라 그랬냐? 남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아이를 버리지 않더라. 남들과 식사 자리는 함께 하지만 잠자리는 함께 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우리와 다르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누구처럼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3절과 5절을 보니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성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죠. 바울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요, 정말 그 피로서 구분한 유대인 이방인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은 교회 안에 이제 성도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유대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고 남들과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3번입니다. 단정하고 또 품위 있는 삶을 위해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고 단정한 삶이 어떤 삶일까 싶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교회 안에 불필요한 싸움을 만드는 대신에 자기 일을 서로가 묵묵히 감당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또 게으름을 피우면서 형제 자매의 그런 사랑을 악용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성실히 일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남의 호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쌓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옳아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살진 않아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눔 2번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것, 또 구별됐다는 뜻인데요. 내 삶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요? 또 다르게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